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나고 이사야서에도 나타나고 보험서에도 나타나고 바울 쓰신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는 광맥과 같은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언약, 구원, 어떤 사람은 새 창조 등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리고 66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가운데 계시다라는 첫 번째 주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전가받습니다. 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 파송받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회복적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연합, 칭의, 그리고 남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정의, 이 세 주제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강도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이 세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에게 연합과 칭의와 정의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장 43절 말씀을 누가복음의 최고봉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 여자,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들,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의사 누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 강도여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클라이맥스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와 나눈 대화, 여기에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구주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본드처럼 지금 딱 붙어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안 그래도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 세로 이 두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주님께서 화목케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수평적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 돌이 되신다라는 표현도 바울 서신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일에는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월요일에는 성전 청결하셨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가르쳤습니다. 감람산 강화죠.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의 남자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최후 만찬을 하셨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사내들인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6시에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골고다 언덕 위에 임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더듬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흑암의 재앙이 골고다 언덕 위에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튀르키예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우리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가운데 회개했던 한쪽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라는 말이 바로 이 강도가 일평생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상태에서 살았지만 죽음 직전에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강도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 강도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장소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옆에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이모저모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복음 주석가는 회개한 이 강도, 아무 공로 없는 이 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타이밍에 바로 옆에서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소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The luckiest man. 이런 표현을 어떤 주석가는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수 이 말을 쓰지 말아야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와 구원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받았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극적인 구원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한 성도들의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요구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와서 전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저도 한 5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다. 내가 가서 5분 전도하든 10분 전도하든 기도를 진지하게 열심으로 하고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부산의 동의대 백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가니까 그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줄 알고. 얼굴도 감죠. 겨울이니까 옷도 감죠. 막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목사님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이나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밝은 옷을 입고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같이 합시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영원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죽기 직전에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 강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러나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큰 복음 받았지만 이 땅에 오랫동안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주여 내 속에 임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신매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연합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연합의 복음을 넘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칭의의 복음, 의롭다함,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회개한 강도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강도에게 꾸짖는 말이 41절입니다. 너와 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한 이 일에 상당한, 여기서 상당한 이 말은 마땅한이라는 말입니다.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당연하다 이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한 이 일에 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합당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토포스,
토포스는 장소고 아는 부정입니다. 형벌과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 십자가는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41절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마땅한 의로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적합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실 일이 없지 않는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라고 이 회개한 강도가 고백을,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의 유전이 전혀 없는 분이시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의로움이 나에게 좀 증가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4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의아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처형되고 있는 강도라고 합시다. 제가 회개한 강도라면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가시면류관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있고 모욕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고 얼굴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고 겉옷과 속옷 다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아서 가져가 버렸고 벌거벗긴 나체 상태로 온갖 만신창이가 되고 얼굴은 터지고 붓고 피가 나는 이 몰골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의롭고 죄가 없고 십자가는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이 형편없는 몰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상함을 당하셨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이 있지만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이 골고다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성령의 감동과 믿음 주심으로 이 회개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의와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서 60문에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고신대학교의 표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500년 전의 신앙고백서죠. 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협동으로 선교에 있는 부산 범천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1년 동안 주일 오후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육신문을 가르치는 그 주일에 제 아내에게 주일 아침에 육신문을 한번 들어보라 하면서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이 문답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최고의 복음을 담아낸 문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줬더만 아내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 남편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싶습니다. 그게 남편의 마음이죠. 내가 뭐 잘못해서 아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의 핵심과 정수와 엑기스가 아주 은혜롭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신 모든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다 보니까 주님의 순종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마치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칭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아주 정확하고 은혜롭고 정교하고 적확한 그런 복음의 정수를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육신문이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 전부터 연합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하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들 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이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칭의를 덥석 붙잡도록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큰 선물, 갚을 길 없는 이 큰 선물, 칭의의 선물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큰 구원과 칭의, 의롭다 하신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쳐주는 복음이요, 십자가 덕분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칭의와 의롭다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회복 선교적 정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됩니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깨어지고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깨어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절망과 탄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적 정의, 따뜻한 정의를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교훈, 복음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말씀. 그러나 회개한 이 강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낙원,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십자가 처형을 면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견한 빌라도 총독의 로마 제국의 차가운 정의는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차가운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이 저스티스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직전에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복, 구원의 정의를 예수님이 행하시고 빌라도의 정의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오늘 이 말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한 5번 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오늘은 회개한 강도에게 영원의 첫날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첫날이 이 사람에게는 오늘입니다. 내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각성, 구원의 적각성, 효력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구원을 누려라. 너의 육과 영은 분리되어서 죽지만 너의 영혼은 낙원에서 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의 첫날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적 정의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강도가 약속받은 낙원이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강도는 깨어진 자, 병든 자, 상한 자 아닙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서 이 회개한 강도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정의대로 이들을 먹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회복시키는 정의입니다. 징벌, 망하게 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서 31절. 이 강도가 약속받은 낙원이 좋은 땅이라고 묘사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떼인데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에스겔 34장 29절의 좋은 땅이 회개한 이 강도에게는 오늘 누리게 될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34장의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한 예언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회복시키는 정의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골프와 연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에 중독되어 게임과 연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돈에 연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쾌락에 연합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연합되면 우리의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받으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산다면 우리의 가치는 누구만큼 올라갑니까? 예수님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약하건 약하건 병들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연합시켜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복음이
십자가의 연합의 복음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요. 이제는 의롭게 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당 바깥에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의 회복적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상처와 탄식이 떠나가고 거기에 소망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국주의적인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에 힘쓸 수 있는 연합과 칭의를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에서 칭의가 나오고 이 칭의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나타납니다. 신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고 이독하실 때에 이 본문에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받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도록 이 본문은 가르치는가? 연합, 칭의, 정의,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 은혜가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